할렐루야. 오늘은 깨어진 사람만 들을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 속에 기도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기도는 무엇이냐? 우리 영적 생명을 유지하는 호흡과 같습니다.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호흡입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숨을 쉬듯이 그래서 기도도 쉬지 말고 하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숨을 쉬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기도하면서 의심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실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들으십니다. 왜 못 들으시겠어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36, 37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어떤 말이든지 거기에 대해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무익한 말이라는 것은 그냥 무의미하게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가볍게 하는 말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기억하실 것이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못 들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못 들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기도를 하든 다 들으시지만 그것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야고보서 4장 3절이 그 답일 것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구했는데 다 들으셨어요. 근데 안 주셔요. 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무엇을 구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구하는가? 그것이 응답의 관건이에요. 뭐 어떤 것을 구하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는 그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그것을 왜 구하는가? 그것을 구하는 동기가 그것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안 하시고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이렇게 말할 정도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 자체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요한복음 16장 23, 24절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경에 보면 무엇이든지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무엇이든지 아까도 그랬고 지금도 무엇이든지 너희가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구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왜 구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니까 구하는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성공을 구한다고 하면 그 성공을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것이 죄는 아니에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뭘 구하겠어요? 성공을 구하죠. 실패하기를 구하겠어요. 내가 사업을 하고 있으면 이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사업이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거 자체는 틀린 게 아니에요.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 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예. 그 기도의 내용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왜 구하는 거예요? 왜 너는 이것이 성공하길 원하니? 왜 너는 이 시험에 합격하기를 원하니?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기가 철저히 자기를 위한 것일 때 그것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가는 거가 되는 거예요. 오직 나를 위해. 하나님, 내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가 잘 돼야 되니까 이거 해주세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하면 그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응답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예. 오직 자기를 위해 사업이 성공하기를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응답이 그 사람을 망쳐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사 응답을 안 하실 수 있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4절 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갖든지 그 목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러니까 너희의 뜻이, 너희의 동기가 올바르면 무엇이든지 다 주신다는 거예요. 예, 구하는 대로 내 이름으로 다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 동기가 잘못되면 그것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오면 왜 안 주세요 도대체? 에? 다른 사람은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것을 구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그것을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어요. 성령입니다. 왜 하나님은 성령을 주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성령이에요. 우리는 성령을 구하지 않잖아요. 예. 우리는 금방 목말라지는 물을 구해요.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예. 길어도 길어도 끝이 없고 마셔도 마셔도 목마른 그런 것만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고 싶은데 우리는 그것을 몰라요. 그래서 예, 끝없이 마셔도 끝없이 목마르는 물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기 원하세요. 왜 그럴까요?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다. 성경에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데 여기 딱 나와요. 예, 행복이라는 말 우리는 좋아하죠. 근데 성경에는 의외로 그 말이 안 나오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때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도록. 근데 우리는 성령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지금 성령보다 돈이 필요합니다. 성공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우물가의 여자가 길던 물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 안 주시는 거예요. 그 주면은 우리가 더 하나님부터 멀어져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 뜻을 행해야 행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과 육체의 욕심이 딱 구별되게 해주세요. 기도 안 하고 영적으로 잠든 사람은 이게 구분이 안 가요.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충동적으로 행동해요. 근데 기도하면 무엇이 하나님 뜻이고 무엇이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인지 딱 나눠집니다. 근데 그게 나눠진 다음에 무서운 갈등이 와요. 왜? 우리의 육체는 욕심대로 살고 싶어 하고 우리 안에 성령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시니까 우리 안에서 막 부딪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있어요. 육체의 욕심으로 막 따라가고 싶은 마음, 또 성령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 이 두 가지가 막 양쪽에서 줄다리기 하니까 중간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육체의 욕심으로 행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하나도 안 기뻐요. 마치 목이 너무 말라서 물을 딱 마셨는데 소금물이야. 갈증이 해소되기는커녕 더 심한 갈증이 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면 지금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심해져요. 후회가 밀려오고 수치심이 밀려오고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그 갈등 속에서 성령을 따라 순종하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놀라운 행복이 우리 안에서 차오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많이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체득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 성장이에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뭘까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내가 깨어지는 시간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기 위해 내가 깨어지는 시간. 이게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하면서 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 모든 계획 내려놓고 내 자존심, 내 고집, 그 모든 것, 내 안에 있는 우상, 회개하지 않고 있는 죄들 이런 거 다 깨뜨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깨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응답이 제일 빨리 오는 길이에요. 내가 안 깨지고 하나님께 아무리 뗐어도 하나님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기도를 통해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우리가 구하는 것, 원하는 것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 응답의 비결이에요. 야곱은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태어날 때부터 유별나게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람 있잖아요. 누구나 다 이기적이지만 특히 그런 사람 있어요. 그게 야곱이었어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는 거짓말은 아주 서슴없이 할 줄 아는 그런 사람. 그 야곱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네. 그런 사람도 하나님 믿죠. 하나님이 택하시면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은 기도를 해도 어떻게 하냐면 그냥 순종의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거래하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시면 그때 내가 11조 드릴게요. 여러분 11조라는 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는 아주 성경적인 신앙이에요. 그거는 강요해서 하면 절대 안 되고 우리가 그런 믿음이 들어올 때 기쁘게 자원해서 할 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11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면 조급해하지 마세요. 만약에 내 마음이 없는데 막 누가 하라 그러면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11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믿음이 자원해서 하게 되는 그때까지 우리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근데 야곱은 어떤 기도를 드리냐? 이거 들어주시면 11조 할게요. 이런 식이에요. 조건부 순종이에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맨입으로는 아무것도 안 해요. 뭔가 내가 얻는 게 있어야 내가 줄 수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조차. 그는 일생일대의 위기가 와서 천사와 씨름을 할 때조차 뭐라고 했냐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축복해야 내가 이걸 놓겠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 마음이 없으니까요. 그냥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내가 섬기고 순종하는 대상이 아니고 나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 존재하는 분인 거예요. 나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 존재하시는 분. 그런 야곱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야복강에서 밤새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봤잖아요.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막연히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이 인격적으로 이제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이제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어떤 사건이 터져요. 세겜성에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야곱의 두 아들이 시몬과 레이가 세겜성 사람들을 살육했어요. 그래서 그 일대의 모든 부족들이 야곱의 가족들을 이제 죽이려고 이제 오는 거예요. 아주 위기의 상황에 놓여졌어요. 창세기 35장 2절에서 5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야곱이 한 일은 놀라운 일이었어요. 자기와 자기 가족들에게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도 남겨두지 마라. 그리고 귀걸이 다 빼라고 그랬어요. 왜 귀걸이를 빼라고 했냐면 그 당시에는 이 귀걸이가 하나의 부적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귀걸이를 딱 함으로 애군을 막아주는 그런 힘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미신이죠.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미신적인 거, 우리에게 애군을 막아주고 복을 가져다주는 이런 귀걸이 이런 거 다 빼. 그래서 다 땅에다 묻어버리고 그리고 베델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야곱의 한 일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제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행했어요.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동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제단을 쌓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거예요. 예배를 다시 회복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행한 일은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제하고 하나님이 내게 지금 원하신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응답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놀랍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시킨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예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예배를 생략하고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기쁘게 응답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두 팔 벗고 도와주시겠냐고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가 우선이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해요. 급한 일이 생길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런 거예요. 예. 연말 되고 뭐 수능 시험 때 되고 그러면 막 교회마다 뭐 엄청나게 뭐 무슨 특별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똑같이 예배 우선의 삶을 살면 돼요. 예.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시간이 아니고 내 마음을 깨뜨리는 시간입니다. 여자가 예수님 발 앞에 옥합을 깨가지고 향유를 부어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의 모든 고집이나 내 모든 욕심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부어주는 게 그게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하면 응답이 금방금방 옵니다. 나를 깨뜨린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안 깨지고 하나님 마음만 움직이겠다고 막 흔들어. 그러면 하나님이 움직여지냐고요? 안 움직이십니다. 하나님 너부터 깨어져라. 왜 너는 안 깨지고 나한테 자꾸 때만 쓰냐? 마치 어린아이가 그러잖아요. 엄마 사줘 사줘 안 사주면 막 길바닥에 드러나가고 사줄 때까지 안 일어날 거야. 막 이러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내가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먼저 아시고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어요. 아버지를 설득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를 복종시키고 깨뜨리는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가 나를 깨뜨리는 기도가 되지 못하면 평생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전혀 변함이 없는 그런 죽은 신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5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도 안 변합니까? 인격도 안 변하고 신앙도 안 변하고 말도 안 변하고 생각도 안 변하고 생활 습관도 안 변하고 하나도 안 변해요. 달라진 거는 주일마다 교회 오는 것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됩니까? 우리의 기도가 나를 깨뜨리는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나를 깨뜨리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런 기도를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해진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자기를 깨뜨리는 기도의 시작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것부터가 나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그 시간에 기도할 때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바로 깨어짐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졸더라도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계속 머무는 훈련을 하세요. 그게 자기 깨어짐의 과정. 그리고 우리의 모든 숨겨진 죄, 내 안에 있는 영적 교만, 나의 모든 완악함 이런 것들 성령이 막 보여주시면 막 부인하지 말고 시인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정말 냄새나는 추한 죄인이에요. 도와주세요. 하나님만 나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매일매일 이어질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하나 순종하기를 결단할 때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지나며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었냐면 한 200만 명 정도 됐어요. 200만 명 정도 되는 인원이 이 광야를 40년을 지나는 거예요. 계속 뺑뺑이 도는 거예요. 이렇게 미디안 광야를. 그런데 먹을 게 어딨냐고요. 아무것도 없죠. 광야에는 먹을 게 없거든요. 농사를 못 져요. 매일매일 이동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기한 떡을 먹이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먹이셨는데 왜 여기 성경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줄이진 않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한 4일 동안 같은 음식만 먹어보세요. 그런 적 있으세요? 4일 동안
아침 저녁 같은 음식만 먹으면 불평할 거예요. 아우 지겨워서 못 먹겠어.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의 문제예요. 그 조금 음식을 달리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4일 동안 같은 음식만 먹으면 지겹단 말이에요. 불평합니다. 만약에 엄마가 아이한테 4일 동안 같은 것만 해주면 애가 싫다고 그럴 거예요. 남편도 뭐라고 할 거예요. 아내가 그러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같은 음식만 먹은 거예요.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맨날 애굽 타령하고 애굽에서는 마늘에다가 파에다가 부추에다가 고기 가마 앞에서 맛있는 거 먹었었는데 이 만나밖에 없구나 막 이런 애굽 타령할 때 우리가 얘네들은 왜 이래 좀 참지 감사하고 살지 좀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비웃는데 우리는 다를 것 같으세요? 40년간 같은 것만 먹으면 더 했을 수도 있죠. 다 도망갈 거예요. 한 달만 그래도. 근데 이스라엘은 도망칠 수가 없어요. 상황이. 그래서 40년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만 먹은 거예요.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옷 한 벌이 굉장히 귀한 시대예요. 요즘 뭐 패스트 패션이라는 뭐 쿠팡에서 뭐 사도 금방 하루 만에 오잖아요 옷이.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시나이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훔쳤다 그랬잖아요. 금덩어리하고. 그 외투 한 벌이 얼마나 귀하면 그 짓을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옷 한 벌이 귀한 시대예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기 때문에 가진 것도 없이 나왔어요. 그 광야에서 옷을 지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한두 벌 갖고 계속 입은 거예요. 그러면 벌써 옷이 떨어지고도 남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그 한두 벌 옷이 헤어지지가 않았다. 주구장창 그 옷만 입고 사는데도 헤어지질 않아요. 기적이죠. 또 발이 부르뜨지 않았다는 거는 맨발이 아니라 샌들을 신는데 그 샌들도 한두 컬레 갖고 신는 거예요. 그럼 벌써 헤어지고 떨어졌을 텐데 그 신발이 멀쩡한 거예요. 기적이죠. 그래서 40년간 같은 음식만 먹고 같은 옷만 입고 같은 신발만 신는데 멀쩡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신 것이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서 알고자 하신 것이 있었어요.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 것은 너를 시험해 보는 거다. 그 하나님이 시험해 보는 거예요. 우리 바로 전에 2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시험해서 네 마음이 어떤지를 알려고 하신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기를 원하신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게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3절 말씀이에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이 세상을 살 때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신발 신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그거를 알게 하려고
너를 줄이게 하고 낮추신 거. 40년 같은 음식 먹고 같은 옷 입고 같은 신발 신고 그렇게 살게 하신 거야. 너희가 미워서가 아니라 이 중요한 사실. 사람은 좋은 음식, 좋은 옷 그것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야.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산다는 거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해요. 이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거 배우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우리에게 또 동일하게 하시거든요. 애굽 사람들은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 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아요. 완전히 육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요? 그 비옥한 나일강 유역에 살아가면서 일평생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신 신고 그리고 살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너희는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하사 너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셔서 같은 음식, 같은 옷, 같은 신발만 신게 하시고 그래 그러므로 사람이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인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었으면 자기가 택하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오랜 세월을 이 고생길을 가게 하시겠냐고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광야길을 걷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언제까지나 야곱 마냥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인 신앙은 가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바람 불면 날아가는 신앙이에요. 파도 치고 비가 내리고 창수 나면 무너지는 집이에요. 내가 중심인 신앙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광야를 통과하기 전에는 누구나 다 그런 신앙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광야를 걸어감으로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킨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순종하는 삶, 믿는 삶,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가 필요합니다. 본문 5절, 6절 가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그 풍요로운 땅에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너희가 40년 광야길을 걸은 것은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는 거야. 징계. 왜? 아들이니까. 아들을 징계한 같이. 아들이니까 징계하는 거야. 상속받아야 되니까 상속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징계하고 준비시키는 거야. 가끔 우리 뉴스에서 어떤 재벌 큰 그룹 회사가 이제 창업자가 갑자기 죽으면 그 아들이 뭐 20대 후반의 나이에 그 회사를 이제 물려받아요. 주주총회에서 그 아들을 이제 회장으로 옹립을 해요. 근데 어떤 그룹은 젊은 나이에 후계자가 상속을 받아도 오히려 회사가 더 잘 되는 회사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몇몇 회사들 이미 사라지고 없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
그 젊은 아들이 물려받고 완전히 말아먹어서 회사가 사라졌어요. 그런 회사들도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상속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속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이 세상에서 광야길을 걸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해.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 너의 중심이 되어야 해. 네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 너는 상속을 받을 수가 없어. 그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고 그를 경외하라. 그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7절에서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수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와 꿀의 수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니. 이것은 여호수아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를 지나 들어가게 될 땅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그 땅을 얻게 될 것이야. 너희가 사람이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면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인데 이건 영적으로 우리에게도 해당이 돼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 나라에 들이실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아들이 되어 그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그 길고 긴 광야길을 걸을 때 우리가 사람이 육적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 없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 나라에 들어올 수 있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애굽의 삶을 그리워하지 마세요. 뒤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요. 이 세상 삶은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광야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거지. 남보다 더 좋은 음식 많이 먹고 남보다 더 좋은 옷 사 입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애굽 사람들이 실컷 누리게 하세요.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 말씀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내 하루의 삶 속에 가장 복되고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광야길을 지날 때 이 눈물의 골짜기가 기쁨의 골짜기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광야길을 걷게 하신지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굽을 부러워하고 하나님 없이 잘되고 형통하는 삶을 부러워하며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러지 말게 해주시고 주님,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동기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한 것을 또 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